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죠? 제가 우연히 그 성도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 대중교통편에서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여자분인데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대화하시는데 이번에 자꾸 한 분, 연세 드신 분이 조금 젊은 분을 향해서 뭔가 하소연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단서로 자꾸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한다고.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 얘기한다고 자꾸 그 단서를 붙여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밀한 얘기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는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이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로 듣지 않고 이것을 내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얘기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서 이 이야기가 필요한 얘기인지 아닌지도 분별하면서 들을 줄 알고,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아마 뭔가 우리와는 달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한 분, 영통하는 분들일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령함이 함께 묻어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가장 중요한 프로톤,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부탁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부탁하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범세계인들을 향해서 추상적으로 기도하라는 뜻보다는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차별 없이,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 구별 없이 누구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인간의 관습과 제도,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거 중요한, 우리의 사상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상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래 제가 한 가지 목회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요, 여러분 제 고민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토요일만 되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전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촛불 집회 갑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태극기 집회 갑니다. 둘 다 나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 안 되시겠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건 이분들이 혹시 여긴 대한문에서 여기는 광화문에서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지금 이 불이 붙으면 둘이 이 분쟁이 나면 어쩌나 이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와 몰려왔다가 장로님, 집사님, 김 집사 웬일이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마나 이름도 어떻게 잘못해서 다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또 그 생각과 정치적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또 충돌이 되면 어쩌나? 이게 사실 목회적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럴 때는 우리의 사상도 우리 판단도 일단 내려놓고 기도 시간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낳고 이데올로기 낳지 이데올로기 낳고 신앙 낸 거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소위 시장경제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온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사회주의가 들어온 소위 칼 마르크스의 시작, 이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보다 늦게 있었고 성경보다 늦게 있었던 거예요. 신앙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일보다 훨씬 나중에 나름대로 세속적 가치관에서 기독교를 사회에 접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그 해석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늦게 나온 이 이데올로기에 심취해서 본래의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무릇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주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그 안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모든 것 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 우리가 함께 잘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단기 선교를 하잖아요.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히거든요. 무엇보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거든요. 과거에 우리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몽골도 다녀오고 필리핀도 다녀오고 그러셨다면서요. 다녀오시면 거기에서 만난 리 부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리 부이라는 아이가 내 이웃이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니콜라스라는 애가 내 친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갈 때 점점점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다 보니까 여기도 달마사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무슨 영화사도 있고 불국사도 있고 조계사도 있고 무슨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그로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 갈 때 여기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 분명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남편이 편치 않으시면 아내분들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사랑하니까. 아내가 몸져 누웠어요. 무릎 수술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흥미로운 건요, 기도하면 사랑이 커지고 기도할수록 사랑이 커지면 사랑할수록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고 자라면 소망도 커지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면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서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이 이치입니다.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저기 미국이나 이런데요, 이민교회들 중에 보면 그 10명 남짓 교회가 허다합니다. 아주 허다합니다. 한인 교회들 중에. 물론 그 교회도 소중하죠.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임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 자꾸 힘을 잃어가요. 왜? 한국에서 오는 이민 수는 줄어들지, 태어나는 자녀들은 다 영어권으로 가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없지, 재정은 줄어들지, 나이는 들어가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역으로예요. 역으로. 믿음이 식어졌어요. 믿음이 식어져서.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역으로. 기도가 식어져서. 기도가 없어져서. 기도가 사라져서.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비어가면서 그 자리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식어가고 소망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 제단을 열심히 채워가고 또 우리 수요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걸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로 택하신 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으시고 더욱 기도의 그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높아지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도 없으면, 기도 없이 섬길 때 말입니다,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중직을 맡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맡아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게 일하러 나오는 게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중직들도 그렇고 교회에 일을 하고 나와서 섬길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즉 기도가 없으면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본인들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에 보면 기도의 형태가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기도하여 간구라고 했습니다. 간구, 데이세이스라고 했습니다. 리퀘스트.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간구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숨김없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는 용어이지만 또 사람에게도 쓰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그 과부의 그 간청함처럼 간청한 급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성취를 꼭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령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인 날 말이죠. 예? 그 정시 시험을 보는 그날 어머니들 정말 아버지들 그야말로 피가 마르도록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 바로 이런 간구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네 가지 정 중에 프로슈케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프레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급박한 것이지만 이 기도는 마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바로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중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고라는 말이 있죠. 도고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여기에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위 중보기도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죠.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시니라. 지난주일 말씀 혹시 차장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시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그 친구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소자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물론 그 중풍병자 포함 이 5명을 다 보신 거겠죠. 그들에게 이 도고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참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 참 마음이 절절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은혜로운 율법을 받고 있는 그 금과 같은 그 시간에 저 백성들은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우리말로 표현해 겁니다. 모세야, 우리 싹 쓸어버리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 안 될 것들 싹 쓸어버리고 너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자. 이때 모세가 올리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정의 이 백성을 심판하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야,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나는 이 백성만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길까지 끌려와서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와 내 이익과 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 그것이 이 모세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성경에 뭔가 나열될 때 있잖아요. 보통 뒤로 갈수록 점점점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절박한 기도, 간구,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건 날마다 일상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가 무엇이겠냐? 도구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뭐라고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티아스란 말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와 또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 자녀를 주신 것 감사, 우리 나라를 주신 것 감사,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 좋은 이웃을 주신 것 감사, 좋은 성도를 주신 것 감사.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요. 네? 나라를 잃고 지금 세계를 떠돌면서 이 버려진 민족, 예? 근본 없는 민족의 아픔들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나라가 있는 것 감사하시고, 감사.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수요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 감사해요. 이북 땅에는 갈 수가 없어요. 저 지하 깊은 곳에 굴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소리 내어서 찬송도 크게 못하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저 들었습니다. 찬송도 못하고 큰 음성으로 노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좋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때때로는 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에 있다 보면 다투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평생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네? 어떨 때는 의견도 다르고,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사상도 달라, 이데올로기도 달라, 그러면서도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감사인 줄 믿으시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감사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도구와 감사, 기도, 간구,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쓸 때요,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부탁하기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당시 임금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역사 속에 가장 악랄하다는 네로 황제. 사도 바울 누구한테 죽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죽었어요. 그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그리고 피 흘려 죽었어요. 근데 기도하래요. 지금도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의 그 손길이 아마 두려울 거요. 점점 다가오는, 이 디모데 쓸 때가 맨 마지막 편지 쓸 때 아니에요. 점점 다가오는 그 핍박, 환난의 고난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을 거요. 그럼에도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상전이니까?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권세자를 주셨고 그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한다 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우리가 뭐 순교자입니까? 뭡니까? 우린 그렇게까지 성인 노릇은 못합니다. 아니 보안이 악한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할 얘기 많아요. 아니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나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네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고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인간이 천당 간단 말입니까? 저 인간이 구원받고 천당 간단 말입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저 인간이, 저 악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도 안 돼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져요. 내 성정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성정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신앙, 예수 십자가의 신앙, 그 후에 생겨난 사상에 의해서 우리의 성정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불과 20년, 30년 해봐야 100년 그때부터 형성된 사상들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훈련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때로는 역사 연구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철학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91면이죠.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읍시다.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제예요? 저는 일개 국민에 불과합니다. 일개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이겁니다. 예? 모든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지난 역사에 이루어져 온 모든 역사 속의 산물들, 문화적 산물들 이런 것을 뛰어넘어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새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바로 그 새 것이 된 권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권위로서 이 세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로서 화목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신령한 직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자격, 우리의 그런 자질, 우리의 그런 신분,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속히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또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마음, 거기에 질투가 있고 나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있습니다. 아주 극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이런 기도문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이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왕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예에 대해 당신의 뜻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순종하오리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당신이 맡기신 국사에 실수 없게 하옵소서. 기도는 내 몫이요 행위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영혼조차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할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마구 박해하고 죽이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도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이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이때 한번 하나만 생각해 보실래요? 출애굽 시대에 바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왕은 강팍합니다. 그 강팍함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겠지, 선한 왕이었으면 출애굽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이 말입니다.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백성이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강팍하고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기도자로, 중보자로 세워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면 그 안에 빌라도가 없었겠습니까? 헤롯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시고요. 오늘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에는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이거예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에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고 내 인생을 바쳐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빚을 진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왔던 그 복음의 피의 값이 오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기도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 베들교회에 60년 전에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빚을 졌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와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차례차례 그렇게 점점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는 흑석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흑석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흑석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땅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는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 내가 기도할 대상이 너무 많아.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 기도의 영역이 너무너무 많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의 지평이 나날이 넓어지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365장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손뼉치며 함께 찬송합시다. 365장입니다. 손뼉치며 함께 합시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다루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번처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랑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믿음이 더해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랑과 또한 믿음과 소망이 넓어지는 축복을 구하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속에 오늘 수요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혹석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서울,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아시아, 세계 열방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이 날마다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평이 날마다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강단에 참여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간구의 제목들, 그 육신과 삶의 모든 필요들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된 인생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로 신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은총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이 더해가고 소망이 더해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오늘 특별히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간구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약한 자들의 심령과 육신을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회복되어 더불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위해서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